하늘누리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여느 다른 교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우리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교회가 성령께서 오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 그날 이후로 교회는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세워졌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놓인 곳과 함께 모인 사람과 또 당한 시대에 따라서 교회가 외쳤던 메시지, 감당했던 역할들, 그리고 교회를 향한 기대들은 달랐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교회를 향한 세상의 기대, 그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하여 세워졌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그 단 하나의 목표와 목적을 이 시대에 맞게 잘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하늘누리교회는 그래서 세워질 때 네 가지 핵심적인 가치를 마음속에 기둥처럼 세웠습니다. 연결, 동행, 환대와 포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활주일만 빼놓고 매달 한 번씩 저희가 하늘누리교회 핵심가치 네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에 이르게 됐습니다. 연결, 로마서 12장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과 삶이 연결되고 주일과 평일이 연결되고 궁극적으로는 죄인과 하나님이 연결되는 그 연결을 위하여서 주님이 오셨고 우리도 주님처럼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고 우리와 세상을 연결하는 연결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동행, 기나긴 동행이라고 제가 말씀을 했죠. 기억하고 나아가고 긴밀하게 동행하라 하면서 주원이는 그 설교를 듣고 샌프란시스코 다리에 그 커다란 수많은 수천 개의 가닥이 모여서 한 개의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줄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대에서는 룻기 전체를 다루면서 이방 여인이었던 그러나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룻을 환대하였던 보아스, 또 보아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임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포용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포용은 그 사전적 의미가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이는 것.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남이니까 내 편이 아니죠. 우리 편이 아니죠. 우리 가족도 아니죠. 생판 남이죠. 전혀 함께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다른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포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가 포용의 시대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포용의 시대인가 하면 그렇지 않죠. 우리는 지금 편을 가르고 남을 내치는 것이 조금 더 우세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워낙 친절하고 나그네를 잘 환대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한국 사람들은 세대 간 갈등, 남녀의 갈등, 정치의 갈등, 고용주와 고용인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 갈등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갈등은요 말 그대로 갈등입니다. 칡갈자에 등나무 등자예요. 예. 그러니까 갈등이 무슨 뜻이냐 하면 칡나무 등나무 그런 뜻이에요. 칡나무나 등나무나 둘 다 덩쿨 식물입니다. 덩쿨 식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기둥이 있고 조그마한 가지가 뻗어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줄기가 가지가 줄기처럼 덩쿨처럼 막 감아서 다른 나무나 다른 담장이나 감고 올라가서 이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근데 칡은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아요. 근데 등나무는요, 시계 방향으로 감아요. 그러니까 칡하고 등은 아예 모양이 반대예요. 얘는 자꾸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얘는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둘이 만나면 난리가 납니다. 칡나무와 등나무의 이 덩굴이 만나면 도저히 이거는 둘을 어떻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막 얽히고 뒤섞여서 완전히 그냥 혼란스러운 상태가 돼서 그 주변과 그 칡나무도 등나무도 다 어지럽고 빛을 받지 못하고 둘 다 결국 말라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습성이 다르고 모양이 달라서 타협할 여지가 없어서 이렇게 만나면 부딪히고 맞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을 갈등 상황이라고 얘기하죠. 칡나무와 등나무가 만났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손절이에요. 손절. 요즘 손절이 유행합니다. 손절해야 하는 사람 유형 7가지.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친구 삼지 말아라. 11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고 내가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거절당하거나 아니면 관계에서 불편한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 골이 깊어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성향들을 다 받아들여서 갈등 상황이 생기는 것을 피하고 갈등 상황을 아예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하는 방법, 그거는 너무 인간관계를 많이 가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의 영상들을 보면 친구 많이 가지지 말아라, 그런 얘기해요. 그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아라. 50 이후에 무슨 친구냐, 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등 상황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갈등 상황을 피하거나 아니면 그걸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면 아예 관계를 맺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상황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는 굳이 갈등하며 살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손절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야 되는가? 그냥 갈등을 피하고 손절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까? 우리 믿는 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것이 최고의 태도일까? 그것이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보여주어야 할 마음과 태도인가? 저는 비슷한 상황을, 비슷한 도전을 받았던 초대교회가 취했던 모습과 애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고, 그것이 참 우리에게 또 그런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귀중한 지혜요, 또 빛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의 상황이에요.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서 택함 받은 그릇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주라는 사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하고, 그다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경험한 다음에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 팀이 돌아왔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자 몇몇 유대인들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가? 임하는 척은 아닌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하나님,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모세의 율법을,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게 말이나 되는가? 이런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들이 제일 처음 걸고 넘어진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도 모세의 율법을 알고 믿고 지켜야 된다. 그들이 우리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다. 아브라함도 모르고 이삭도 모르고 야곱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다고 하겠느냐. 이런 이제 논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이 전도팀은 1차 전도여행에 수없이 많은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성령으로 감화되고 예수 믿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 증거를 다 알았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 바나바 팀과 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적지 않은 충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어떻게 보면 갈등이죠. 맞지 않는 것이죠. 충돌하는 것이죠. 서로 다른 본성이 만난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유대인들이랑은 더럽고치 사이에서 같이 일을 못하겠다. 진짜 이 시대가 어떤 성령의 시대인지를 모르는 저들과 아직도 모세의 율법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저들과는 상종하지 말아야 되겠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과 손절했을까요? 아니요. 예루살렘에서도 바울 바나바 얘네들 좀 키워줬더니 좀 성과가 있더니 밖에 좀 보내놨더니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 손절해야 되겠다. 그랬을까요? 네. 아니에요. 오늘 15장 말씀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보고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예루살렘 의회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피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고 함께 하기 싫은 사람들과 다루기 힘든 주제를 그들은 마주 앉아서 같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와 전도팀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발언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두 명의 지도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에서만 발언자가 나왔어요. 양쪽의 입장을 다 대변하려면 한 명씩 나와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 쪽에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입장을 대변할 만한 사람 두 명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베드로고요.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육신의 동생 야고보예요. 베드로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나 역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나 역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보았다. 나 역시 그들이나 우리나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장면을 내 두 눈으로 똑바로 보았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나 그들이나 마찬가지다.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 우리가 읽은 그대로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 유대인의 입장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그들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지금 수천 년 동안 1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왔어요. 해라, 하지 말아라, 613개나 되는 아주 자잘하게 잘라져 있는, 그래서 행해야 할 것, 행하지 말아야 될 것, 가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봐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머물러야 될 것, 머무르지 말아야 될 것, 만져야 될 것, 만지지 말아야 될 것, 먹을 것, 먹지 못할 것, 정말로 하나부터 10가지, 아니요, 하나부터 수백 가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선택을 어떻게 보면 감시하고 지켜보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하여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값을 요구하는 그 율법의 얽매인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율법이 절대로 우리를 이 죄에서 놓이게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그리고 이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시고 이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를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일 먼저 받은 유대인으로서 이걸 잘 알면서 어떻게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율법을 저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느냐. 그들이 왜 우리와 똑같은 모양, 우리와 똑같은 율법의 그 다스림 아래 놓여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말 잘 들었지? 베드로의 말 잘 들었지? 선지자의 말씀도 그와 일치한다 하면서 16절과 17절 말씀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을 두 절을 인용합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야고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 때보다도 한참 전에, 그러니까 야고보의 때보다 한참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 마음 가운데 되새깁니다.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다.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겠다.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약속을 주셨지만,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셨고 다윗의 왕조를 세우셨지만, 그 다윗의 왕조와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는 때마다 시마다 무너졌어요. 이미 온전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기에 날마다 무너지는 그런 장면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면서 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럴 만한 힘을 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실 그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확장될 것입니다. 허물어진 계획을 다시 세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허물어진 계획을 다시 세우고 모든 이에게 주의 약속을 이어 전할 주의 계획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방인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일들이다.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그 땅에서도 세워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 나라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야고보가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일들을 응원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주의 나라를 이어주시는 그 장면을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가 예언하였다는 사실을 증언하면서 격려하면서 예루살렘 의회는 그 자리에서 만장일치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이 28절 얘기입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볼까요? 15장 28절. 25절부터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2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지금 이방인 신자들,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믿게 된 동일한 형제와 자매들, 그 신도들에게 이렇게 예루살렘 의회는 공통의 결론, 만장일치의 결론을 적어서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율법을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한다고 한다거나 그들에게 5가지의 제사나 몇 가지의 절기를 지키도록 요청한다거나 그런 유대인들이 지키던 모세의 율법과 제의를 요청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방인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불편한, 아니 그 이방인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될, 그러나
유대인들은 1200년 동안을 이어서 아예 그 몸속에 뼛속 깊이 녹아져 있는 유대인의 관습, 그 모세의 율법, 유대인의 문화, 아니 문화가 아니라 생명이죠. 생명처럼 여기는 모세의 율법과 그 규칙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은 것이에요. 29절 말씀, 그러나 야고보의 뜻을 따라 몇 가지를 요청하면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 음행, 목매어 죽인 것, 뭐 피 이런 것들을 삼가라라고 몇 가지 단서는 있었지만 그들은 목숨처럼 여겼던 율법 모세의 제의를 내려놓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이것이 그들에게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도 예수교, 기독교가 전래된 지 벌써 120년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120년 정도 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 종파와 교단과 교파가 있는지 모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교파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처음 들어보시는 교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교파들이 갈라진 이유들이 정말로 목숨 걸 만한 정말로 소중한 것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별의별 이유로 교파가 갈라지고 교단이 갈라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방석 때문에 갈라진 교단이 있어요. 방석 때문에. 옛날에는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어요.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1시간 예배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정말로 무릎이 아프거든요. 여기보다 더 아팠죠. 이것보다 그때 마룻바닥은 더 아팠어요. 그런데 1시간, 2시간 그렇게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릎이 아프니까 어떤 교회가 방석을 산 거예요. 방석 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자 방석파가 생겼습니다. 방석 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니 무릎이 덜 아프고 훨씬 오래 기도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파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방석 위에 홀랑 올라가서 그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파로 갈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교단이 생겼어요. 방석파와 비방석파. 웃기죠? 로만 카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제가 입는 그 가운 길이를 엄지손가락 위까지 할 거냐, 엄지손가락 밑에 몇 인치까지 내릴 거냐, 이거 가지고 싸우면서 교파가 갈라집니다. 그게 정말로 목숨 걸고 지킬 거냐, 이것이죠.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모세 율법은 그런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위하여서 목숨을 던졌고요. 모세 율법을 지키느라 죽기도 했고 지키지 않아서 죽기도 했어요. 모세의 율법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었던 1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대인의 생명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것이 유대인 예루살렘 공회의 만장일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고보의 그 요청에서 알 수 있는 것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도 몇 가지는 요청하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지 말아라. 이것은 그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의 문화, 그들의 관습, 그런 습관들과 이제 결별해야 된다. 너희들이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지만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알지 못했던 때의 문화, 그때의 상황과 결별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을 금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요청이 아니죠. 근본적인 요청이죠. 욕망과 싸워야 되는 모든 인간 어떤 문화 속에 있든지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을 건드리는 사단과 맞서 싸울 각오를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요청되는 것이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피하라는 것은 함부로 생명을 대하였던 당시 이방 문화에서 뭐 짐승 죽이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심지어 사람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고 피는 생명이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였던 그 모세율법의 정신을 기억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을 이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옛 전통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면서도 이 문화와 전통에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은 과감히 관습과 문화를 내려놓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방해치 않기 위해서 1세기 교회는 어마어마한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것이 첫 교회, 하나님이 주신 첫 교회가 보여주었던 귀한 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 아까 야고보가 인용하였던 그 말씀처럼 허물어진 계획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구원의 계획을 펼쳐 보이시며 그 구원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세운 것처럼 구원을 위하여 이 은혜 시대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다시 세우기 위하여서 존재합니다. 또한 교회는 이어 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이에게,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단 한 가지 목적,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그 허물어진 구원의 계획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서 이어 전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우리 하늘누리교회가 어떤 교회죠? 하늘의 이야기를 이 땅의 삶으로 이어간다고 하였죠. 하늘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의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으로 이어 전하는 것이 하늘누리교회의 동일한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 살리고 구원을 전하기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 이어 전하기 위하여서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회는 다시 세우고 이어 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다시 세우는 것. 뭘 다시 세운다고요? 구원의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이요. 무엇을 이은다고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 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하여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붙잡아야 돼요.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붙잡아야 됩니다.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려면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허물려고 하여도 허물어지지 않을 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할 것,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불어 날아가지 아니할 것, 아무리 불로 태워도 태워지지 않을 것을 붙잡으면 성공하는 것이에요.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고 시절이 바뀌면 예전에는 소중했던 것이 그때는 아무런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 붙잡고 그거 소중하고 그거 생명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그게 썩은 동아줄이 되는 것이 들통나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구원의 계획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뭘 붙잡아야 될까요? 주 예수의 은혜, 그 영원한 가치와 생명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가 마을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가 공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너무 좋은 것이죠.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핵심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 예수의 은혜를 붙잡고 전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누리교회가 이 동네 사람들에게 좋은 복지를 제공하고 좋은 이미지를 주고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힘쓸 수 있어요. 우리 하늘누리교회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속해 있는 이 건물의 소상공인들에게 그들의 매출을 올려주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해 줄 수 있어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할 수도 있고
NGO가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영통 지역의 주민센터가 훨씬 잘할 수도 있어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붙잡고 그 영원한 가치와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세우기 위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디너처치로 맛있게 밥을 먹고 누구든지 찾아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한 얼굴로 그들을 맞이하고 다른 교회에서는 먹을 수도 없는 맛있는 메뉴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주 예수의 은혜, 그 생명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걸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이어 전하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누구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내려놨어요. 감당할 수 없던 멍에, 그들도 감당치 못할 멍에는 내려놔야 돼.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데 걸림돌이 될 만한 핵심이 아닌 것, 본질이 아닌 것들은 그게 설령 전통이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우리에게 너무 친숙하고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정을 들여서 도저히 내려놓기 벌벌벌벌 손이 떨릴지라도 그게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들은 내려놨어요. 놀라운 선택이죠. 종교적 틀, 종교적 관습이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우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동안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랐고 평생 동안 전통적인 설교를 들었고 전통적인 교회에서 섬겼고 전통적인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 교단 소속 목사예요. 제가 예배도 개혁교단의 개혁교회 목사입니다. 저는 기존의 예배가 훨씬 익숙해요. 제가 강단에서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것이 훨씬 익숙합니다. 제가 가끔씩 외부에서 설교하잖아요. 고향에 간 기분이에요. 내 몸속에는 50년 가까이 쪄들은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문화가 있어요.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찬송가 부르고 강단에서 종교적 형식과 표현과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 설교를 하는 것이 너무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지금 종교적인 말과 종교적인 주장에 진절머리를 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일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저는 저에게 익숙한 저의 문화를 내려놓기로 한 거예요. 저는 그냥 전통적인 교회의 목사가 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훨씬 맞는 사람이에요. 집사와 장로가 있고 당회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캐스팅하기만 하면 이렇게 따라서 호응해 줄 수 있는 부목사가 있는 그런 팀 목회, 그런 전략, 그것이 훨씬 익숙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잘할 수 있고 익숙한 것을 다 내려놨어요. 그 제도적 교회의 틀을 다 내려놨어요. 그 교회는 조직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게 익숙했고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교회를 위한 준비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교회를 시작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으며 날마다 정말 이게 맞나 늘 생각하면서 정말 이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 형식과 내용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한 하늘누리교회의 것이 정말로 맞다라고 주님께서 박수를 칠 때까지 저는 계속 불편한 길을 걸을 거예요. 아마 어떤 분에게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모든 세대가 다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 이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서 우리 애에게,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훈련을 못 해주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저는 연결과 동행, 환대와 포용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선 사람으로 기존의 것들을 내려놓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으로 정말 우리가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붙잡을 것을 붙잡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나에게 쩌들어 있는 종교적 틀은 무엇일까? 나에게 쩌들어 있는 종교적 표현은 무엇일까? 나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신기한, 불편한 그런 우리 교회의 허들은 무엇일까? 그것이 A라면 저는 A를 내려놓을 각오가 돼 있어요. 그것이 B라면 저는 B도 포기할 각오가 돼 있어요. 저는 설교하고 설교를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목회자예요. 한 달에 한 번밖에 설교를 하질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내 눈으로 내가 만난 말씀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 방해가 된다면 내려놓기로 작정한 거예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 가장 어린 주원이로부터 시작해서 저에 이르기까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들을 확인하면서 저는 어떤 때 제가 준비한 설교보다 훨씬 더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신다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마저도 하나님이 그것이 너희의 최선인가? 그것이 교회에 붙잡아야 될 모양인가?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아야 돼요. 종교적 틀과 간섭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아무리 익숙하여도 그 틀과 간섭은 결국 시간이 지나고 시절이 바뀌면 사라지고 날아가고 타서 무너질 것입니다. 붙잡을 것을 붙잡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허물어진 계획을 다시 세우고 모든 이에게 이어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의 구원의 계획을 다시 세워 누구든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결되고 함께 동행하며 그들을 환대하고 세상을 포용할 때 우리는 주님 나라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또 하나의 선언이 덜 종교적인 더 예수 닮은 교회예요. 덜 종교적이라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종교적인 표현과 간섭들을 내려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마치 예루살렘 공회가 야고보의 요청을 존중하여서 그 전통 속에 있는 그 관습 뒤에 있는 의도, 그 관습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끝까지 붙잡을 것을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덜 종교적인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것은 이 시대를 끌어안는 방법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닮는다는 사실을 그 뒤에 강조하고 싶었어요. 덜 종교적이지만 더 예수 닮은 교회로 설 때 우리는 이 시대를 밝히는 교회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 그래서 누구든지 안심하고 올 수 있는 교회. 아, 내가 정말 이 교회를 가도 되나? 내가 이 교회에 어울리나? 이 교회에 필요한가? 라고 하는 의심, 부담, 그런 의문이 없이 누구든지, 어떠하든지, 얼마든지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환대하시고 안아주시고 포용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불편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한이 없기를 바랍니다. 차별이 없기를 바랍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어울리지 않아. 그런 말과 태도는 우리 교회에서 영영 사라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모양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켜내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 누구든지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환대하고 포용하는 우리 하늘유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